에스라 6장 우리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든네와 스발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의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백성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개가 됐죠. 그 과정에 보면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가 있었고 또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 일을 앞장서 나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는 고레스 왕 때 허락받았던 것을 다시 이제 다리오 왕 때 허락을 극적으로 받으면서 성전을 이제 다시 짓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다 모든 일이 잘 또 협력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함께 성전 건축하는데 협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재건이 되면서 재기가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속도를 내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게 되고 이제 봉헌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 구절을 보시면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막힘이 없이 술술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거칠 것 없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특별히 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그러니까 처음 귀환을 명령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고레스 왕이었는데 16년 동안 이제 중지되면서 다시 그것을 허락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또 함께 그것을 협력했고, 또 아닥사스다 왕까지 아마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협력했던 것으로 여겨져서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아마 그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협조해 주었던 것에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뭐냐면 중간에 보시면 성전 건축에 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의 덕려도 있었고 또 바사왕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마치게 되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1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어쩌면 땅에 남아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과 또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와서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왔던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모두가 함께, 또 레위 자손,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앞장섰던 레위 사람들이 다 함께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면서 이제 완공하게 되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이제 BC 517년입니다. 536년에 시작해서
517년에 완공이 되니까 총 얼마가 걸리냐면 20년이 걸리지요. 근데 뭐 말이 20년이지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그랬었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성전을 완공하는 데까지는 4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짓게 되는데, 과거 솔로몬의 성전은 몇 년을 지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솔로몬의 성전을 처음 지을 때 그때 이제 7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됐죠. 그래서 아마 규모적인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총 예루살렘의 성전을 3번 짓습니다. 3번을 짓게 될 때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7년 동안 졌고, 스룹바벨은 이 지금 두 번째 이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이 주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뭐 기간은 20년이지만 실제로 건축은 4년 동안 이루어져서 규모 자체도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려졌던 제물을 봐도 그 규모가 작았음을 보게 되는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떻게 봉헌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 봉헌식 때 소가 100마리, 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뭐 지금으로 보면 이것도 뭐 많은 양이긴 하지만 뭐 소가 100마리면 뭐 적은 양은 아니죠. 그런데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드렸던 봉헌식 때 드렸던 제물에 비하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봉헌 때 드렸던 소의 양이요 22,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마리랑 그때 당시 22,000이랑은 규모 자체가,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였을 때, 그때는 뭐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었고, 지금은 뭐 워낙 포로 귀환 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성전을 봉헌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과거의 성전의 그 규모를 알았던, 그 과거의 성전을 눈으로 보았던 세대들이 통곡하여 울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들이 통곡하여 운 이유가 물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또 통곡하여 운 이유가 뭐였냐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이 스룹바벨 손에 의해서 지어졌던 이 성전이 너무나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그들에게 지금 다시 지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그 기초 자체도 작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변천사입니다. 총 3번 지어져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다 불에 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차 기행 때 이제 스룹바벨의 주도에 의하여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의 지금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좀 다르죠. 근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불에 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헤롯에 의해서 헤롯이 나름 유다 민족의 환심을 얻기 위해 성전을 다시 지어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3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까? 물론 그때야 뭐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렸겠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3번째 헤롯 성전도 나중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이 3번째 성전도 무너지게 돼서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 헤롯 성전의 동편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는,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나와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한쪽 벽면만 남아 있고, 이 성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저는 이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남아있지 못하는 그 통곡의 벽을 가지고 그들은 매일같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포로 귀환을 통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하에서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중요했던 그때의 당시의 사명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뭐겠어요? 우리가 사강교회를 지키고 또 사강교회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서 이 시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말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의 이후부터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히 작은 교회들은요, 교회 자체 운영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어쩌면 이건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가 교회가 서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분명한 희망을 세워가는 건 교회밖에 없는데,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사강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영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와 사강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희망을 세워가며 이 시대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들과 또 한국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강교회가 12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으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며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